그 2017년에 KBS인가 어디 방송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두 남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둘 다 암에 걸렸는데 부부가 투병을 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5월달인가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걸 좀 제가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만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면 참 좋은데,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줄거리가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라는 그 제목인데, 오은주라는 그 분이 이제 살아있는 분이고, 이제 그 이관희 집사는 이미 지금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오은주라는 분이 이제 아기를 막 출산하고 나왔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 이게 말기죠 이제. 라는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남편 항암 뭐 이렇게 투병하는 과정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또 혈액암 4기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불행이 그 가정에 덮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어보지만 그 욥의 고난처럼 아주 그냥 헤어날 수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과정, 그를 이겨내는 과정,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큰 감동을 받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참 좋은 영화인데, 우리가 안 보셨으면 좀 봤으면 하는데요. 그 참 결국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이유로. 근데 그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인 양상호의 절친인 조수정 집사님이 그 2주에서 8주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3주 전에 방문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책 2권도 그렇게 선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제 부르셔서 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소개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와 비슷하게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담담하시고 그렇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행복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이 계시는데 그 남편과 산책도 하시고, 그날도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다가 췌장암이라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평온하게 해주셔서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다가 이제 이 내부에 출혈, 피가 터져서 결국 20분 정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지막 과정에 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안이 같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조수영 집사님이 글을 A4 한 장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자기 일을 하게 이렇게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점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간다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간다. 그런 담담한 그런 글을 좀 또 썼어요. 그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사람이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건데 가는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좀 더 살려고 거둥대고 막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마디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됐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없는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가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고 죽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계백 장군은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자기 나라가 백제가 멸망하는 걸 알고 황산벌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조국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장렬한 모습. 또 우리 어제 8.15인데 안중근 그 선생님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이제 그런 것들 결국 그 어떤 마지막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라를 지키려는 사명 이런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죽기 전까지 꼭 감당해야 될 죽음의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명은 누가 시킨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2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는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요거 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모세가 한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사명인 것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원수를 갚으라고 모세에게 명령 사명을 주셨는데 정작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를 미디안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요 앞에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 시대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람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간음시하게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면서 영적으로 더럽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미디안 족속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세대가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2세대는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죽고 그때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그 고스비와 그 두 남녀를 본보기로 창으로 찔러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런 간음한 죄를 처단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족속은 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수를 다 멸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이제 쳐서 사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그런 족속을 먼저 멸하고 간 이유는 왜 그 하나님이 가는 길에 자꾸 힘을 분산시키시려고 하셨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더러워지면 들어가 봤자 무너지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치는 것이 잔인해 보일 줄 몰라도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올가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에서 끊어야 될 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못 끊으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도 있을 거예요. 이 제거해야 될 것은 첫째는 마음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이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면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을 철저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제거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은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커서도 계속 그게 그 사람을 자꾸 올가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남들에게 오픈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오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때 내 인생의 그 시절의 그 충격 또 그 아픔 이 상처 이것 때문에 제가 맨날 헤맵니다. 때가 되면 자꾸 헤매는데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제가 이때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치료가 보통 심리학적 치료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 무슨 인간적인 심리학으로 그걸 치료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에,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당할 때는 주님이 없었잖아요. 주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또는 내가 저질렀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을 믿는 나로서는 주님과 함께 그 장면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뭘 하셔요. 얘야 하고 나는 다 용서했단다, 또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한단다 해서 그 상처가 어떤 형태든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쓴뿌리를 그때 제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이 쓴뿌리 상처가,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자꾸 이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럴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셔야 해결이 돼요. 그냥 잠깐 눌러놓고 묻어놓으면 괜찮은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뭐 등등 다른 마약으로 잊어버리려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합주요 하고 간절히 혼자, 뭐 여기 아무도 없으면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또 그런 습관의 죄 같은 것도 해결해야 돼요. 특히 습관의 죄는 무섭기 때문에 습관적 죄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나를 그렇게 올가매기 때문에 점프가 안 돼. 신앙이 점프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항존직이 되신 분들 특히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듣는데, 그분이 항존직 시작할 때 그때 결단을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런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순간에 과거를 청산하는 경우도 좋은 계기예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사람에게. 그래야 이게 성장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미디안을 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바쁜데, 모세에게 마지막 네 사명이야 하고 미디안 쳐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미디안이 역시 있나 점검하시고 제거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또 새롭게 우리 신앙의 큰 점프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명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다 해야 돼요. 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D.L. 무디라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악에서 또 죽음에서 건져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선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어린 애들부터 다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얘네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저의 목표예요.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사명일 수 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